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허벅지에 손을 대자 허벅지의 뼈가 빠지면서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붙잡고 밤새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제부터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서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에서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사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은 천천히 갈 테니까 그냥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야복강을 건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어귀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난 후에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장막을 치지 않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머물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자 더 이상 아무런 염려나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곳에 정착을 해서 가족과 함께 자신을 위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스타에 샀으며, 밧단 아람은 하란에 있던 외삼촌 라반의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숫곳을 거쳐서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이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숫곳에 이르러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은 이 숫곳에서 가나안 땅 안쪽으로 40km 정도 더 들어오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장막을 칠 수 있는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땅을 샀다라는 말은 그곳에 정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도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얼마나 오랜 동안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을 다스리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하란을 떠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그 간절한 요청으로 6년을 더 머무르고 떠나게 되죠. 근데 디나가 요셉보다 바로 앞에 태어난, 요셉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에 디나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6살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럼 디나가 세겜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숫곳과 세겜에 지낸 시간이 10년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정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야곱을 부르시면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브에세바나 헤브론까지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경계를 넘어서서 가장 가까운, 가장 먼저 있는 숫곳과 세겜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만족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멈춰서게 되면, 이 정도면 다 되었다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멈춰서게 되면 신앙은 후퇴하거나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숫곳과 세겜에 멈춰선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뒤늦게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칼을 들고 가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 물어봤을 때 그 아들들이 그들이 우리의 여동생인 디나를 창녀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들 안에 울분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땅의 그 악한 것들, 잔인한 것들 다 배워서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묻혀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할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멈춰서게 되면 그냥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난 37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에서 많은 것을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됐지, 여기서 뭘 더 할 수가 있어?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곳에 우리만을 위한 집을 짓고 곳간을 만들고 땅을 사려고 한다면 그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 야곱이 당할지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그래서라는 뜻을 가진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접속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이 Then God said to Jacob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앞에, 그리고라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숫곳과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과 같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1절 1절 말씀 속에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곳에서 일어나 떠나가라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죄로 가득한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세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 않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영적인 고향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정착하라는 뜻입니다. 숫곳이나 세겜과 같은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베델에 올라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명령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는 서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했었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도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가장 먼저 세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우리 늘사랑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배의 자리로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성령 예배와 목장의 예배와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거룩한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결단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의 가는 길에 그와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함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한 후에 방안을 점검하던 미국인 병사가 벽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끔찍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이곳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라 생각하고 병사는 지나치다가 그 병사는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보고는 그 걸음을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는 찬양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며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은 시간과 여유가 넘치는 풍요로운 곳에서 이 찬송을 묵상하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이 찬송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치열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여러 환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까지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숱한 어려움과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야 했고, 외삼촌 라반을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같은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야곱이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했던 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세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했던 야곱이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말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엘베델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을 떠나서 마침내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베델은 30년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을 때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만났던 영적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마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오래된 옛 이야기처럼 매 순간 야곱을 통해서 이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이제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에 하나님이란 뜻의 엘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베델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후에 성경이 이곳의 이름을 계속해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엘베델이란 이름은 그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 사용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환난들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야곱이 엘베델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베델에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와 함께 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성경이 갑자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지라 불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8절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7절에서 야곱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후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드보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가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보라는 그런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이전부터 하란에 있을 때부터 이 리브가의 유모로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이 드보라가 리브가를 늘 양육하고 가르치고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이나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리브가와 그녀의 부모 유모였던 드보라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도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하란과의 모든 연결점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드보라의 죽음과 함께 다 땅속에 묻혀진 일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란에서 영적인 고향인 가나안으로 야곱이 완전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처음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돌아오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모두가 이르러 얼라이브했다, 도착했다 이 정도로 말합니다. 한 번도 돌아왔다, 리턴했다,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란에 뿌리를 두고 하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엘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그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그 하란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이 영적인 고향으로 내가 리턴했구나,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정말 온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과 같이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의 것들을 끊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리턴했다, 돌아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모든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같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7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꾸준히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가 3세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 부모의 세대와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정말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와 미래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오늘 큐티 본문이 10편 44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오늘 창립기념주일과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는 생명의 삶 본문이 정말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오늘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칼이나 팔이 아니라 오직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도 그의 자녀와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다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